평안하십니까? 생각보다 날씨가 차가워서 덜 평안하시죠? 예. 곧 평안한 봄이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는 바람은 사실은 봄을 더 빨리 오게 하는 바람이죠. 나무를 흔들어 깨워서 꽃이 피고 잎이 나게 만드는 좋은 바람입니다. 우리한테 조금 차갑죠. 오늘 이 시간에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본문에는 명령 그리고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의 내용도 함께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4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우상을 제작하지 말라. 또 무엇이 있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네 번째는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이 명령을 무시했을 때 저주스러운 결과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내려주실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지 마라. 첫 시간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이제 지나오셨겠지만 10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이 2가지가 나오고요. 나머지 8계명은 하지 말아라라는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내용을 보아도 거기에도 사랑은 뭐뭐하며 뭐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사랑은 뭐뭐하지 않는 것이며 뭐뭐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형식으로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 또 무엇을 하지 않든 우리의 사랑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우리의 오래 참음과 온유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하시는 이 명령도 거기에 어떤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가르치신 일이 있습니다. 계명. 주님께서 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율법의 모든 계명은 이 한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말씀하셨죠.
어떻게 압축된다고 가르치셨습니까? 율법의 모든 계명은 결국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그것으로 모여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계명들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적 가치는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의 6가지는 우리 이웃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중요한 가치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계명을 우리가 명심하고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결과는 결국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그 가치를 성취하는 이러한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 하는 그 자체만을 생각한다면 어딘가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 계명을 주신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에 대한 명령이 바로 그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상을 만들거나 형상을 만들거나 우상이나 형상에 절하거나 그 섬기는 것을 하지 않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금지된 명령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20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시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혹은 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라고 보시거나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진실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셨을 때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인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무엇을 하리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똑같이 가져와서 말씀하시는 것 같죠. 또 요한 1서를 통해서도 이러한 점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계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명을 중시하는가,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가,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약의 많은 그 계명들을 다 지켜야 하나요? 궁금해 하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 조문들을 문자 그대로 다 지켜야 한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안식일을 준수해야 될까요? 금지된 음식들을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까요?
금지된 의복들을 입어서는 안 될까요? 문둥병에 대한 규례들을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속죄제나 속건제를 위해서 우리가 제물을, 염소를 혹은 양을 가지고 와야 될까요? 그걸 어디로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은 성전도 제사도 실행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은 제사장들의 임명과 성전에서 지켜야 하는 그 모든 실행 규례들, 그리고 제물을 선택하고 드리게 되는 그 절차들, 규정들, 그걸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혹은 지켜야 될까요? 더러운 물건에 우리 신체가 접촉되면 우리가 부정해진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구약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정결하게 해야 될까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과 같은 그런 명절들, 절기들을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 많은 것들은 사실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지킬 수도 없거니와 그것을 지키는 것 자체에 대한 가치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랑 많이 다르죠. 어떤 그 율법을 연구하는 분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율법, 사람이 지켜야 되는 이 규정들이 600가지가 넘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이 계명들을 다 지키면서 사는 것은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을 잡아서 예를 들어 속죄제를 드리고 싶은데 어린 양을 어디서 어떻게 구할 겁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가져갈 거예요? 지금 제사장도 없는데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설령 그 규정들을 우리가 다 준수하고 살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것도 지켰고 이것도 지켰고 말씀대로 이것도 지켰고 다 지켰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모든 규정들을 준수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것일까요?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킨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 때문에 실수를 한 거예요. 자기들은 11조도 냈고 안식일도 지켰고 뭣도 했고 다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롭습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위와 삶에서는 그 율법을 지켰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반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자랑하고 구제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어떻게든 자기를 더 유명하게 만들고 그럴 마음으로 지켰습니다. 이게 율법을 지킨 걸까요? 이게 율법 지킨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단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표면적, 문자적으로 그것을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사실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지나가야 될 중요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측정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진 것일 때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명을 주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존중하고 나타내시길 원하시는가? 그러한 이해 속에서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킬 때 그것이 가치 있는 순종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대표적으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심각했었죠.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스스로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가치 없는 행동으로 여기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대로 자기들이 한다고 했지만 더 중요한 것들을 그들이 무시했다고 주님이 보신 겁니다. 의와 인과 신, 즉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들을 그들은 던져버렸습니다. 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죠. 앞으로 이제 어느 분이 아마 그 계명에 대해서 다루시겠습니다만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류 역사 속에서 혹은 우리 시대 속에서, 아니 우리 나라를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누군가 살인하는 살인자가 1년에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살인범이 될까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10만 명당 1명이 살인범일까요? 그거보다도 더 작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1년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29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실제로 살인하는 사람은 아주 극히 작은 사람들만 실제 살인을 합니다. 그 외에 국민의 98%? 99%? 그 많은 사람들은 실제 살인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5,17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인구가.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살인자로 보고 있습니다. 살인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 것이라면 우리는 살인범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모습이에요.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살인자로 보시는 걸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누군가의 인격을 모욕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은 살인으로 이미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생명을 상실당하는 이것은 하나님께 참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아까 살인이 1년 동안에 292명이 살인범이라고 그랬죠. 1년에 292명이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가 죽은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죽는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참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일까요? 한 사람의 생명이 주님께 너무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권리를 인간이 찬탈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때가 되어서 거두어 가실 권리, 다시 말해서 생사 여탈에 대한 권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빌라도는 주님께 이야기했죠. 자기에게 해할 권세와 놓을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빌라도의 생각을 바로잡으셨습니다.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만큼만 그렇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 너의 고유 권한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으셨습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생사를 여탈하는 권리에 대한 이 피조물의 간섭이고 찬탈 행위입니다. 즉 부당하게 권리를 뺏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된, 그래서 누군가 그의 삶이 중간에 끝나버리는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군가 그렇게 해서 살해당해서 인생을 중간에 멈춰버리고 더 이상 그 사람은 인생을 지속할 수 없고 거기서 끝나고 영원히 거기서 멈춰버리고 없어져야 되는 그 상황.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맞이한 누군가의 생애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남은 생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성취할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만한 아주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인간이 거기에 개입해서 그것을 멈춰버렸다.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권리를 모독적이고 모욕적으로 침탈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없애는 그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모욕하고 모독하고 욕하고 증오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범주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좀 다른 이야기로 갔습니다. 본론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상을 제작하거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죠? 인간의 죄성과 약점 가운데 하나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사람의 경향입니다. 사람은 어떤 내면, 즉 속에 있는 아름다움보다 겉으로 드러난 거칠의 아름다움에 끌리는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행동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형태로 거하신다. 등등 사람이 하나님을 규정합니다. 제한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면서 점차 바뀌죠. 하나님은 이러셔야만 해.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로 파악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제가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 제 앞에 나타나신 주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해야 될까요? 주님이 그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나야. 나는 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I am that I am. 나를 무엇으로도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수백억 개의 별들을 수백억 개의 묶음이나 만드시고 참아 셀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고 경영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크실까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실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실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실까? 그 무수히
큰 어마어마한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상상이나 할까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금으로, 은으로, 철로, 나무로 하나님의 형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만들어 놓고 여기 하나님이 있어. 네 눈에 보이는 이게 하나님이야. 커다란 나무, 바위, 산, 바다, 강,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거나 사람의 상상력이 그것이죠. 곰, 호랑이, 코끼리, 소, 뱀, 뭐 등등을 이게 신이야. 이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 안에 계셔. 사람들이 그런 상상을 하죠. 그리고 숭배하죠. 거기에 헌물을 드리죠. 제물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사람이요. 사람이.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세계도 그분이 만드셨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피조물이 무언가 만들어 놓고 창조주를 피조물로 취급하는 이 이상한 현상,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이 현실,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고 창조주를 피조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못된 짓입니다. 로마서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피조된 모든 세계는 사실 부패되고 썩어갑니다. 사라집니다. 사망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소멸되어지죠. 그러나 유일하게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썩어질 존재들이 썩어지지 않을 뿐을 이상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진행되는 배후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튼 뒤에서 인간들이 정성을 다해서 바치는 존경과 예물과 영광을 가로채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 이제 구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났던 사건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구약을 보면 아담 때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 그때 인류에게 우상 숭배가 있었을까요? 노아 홍수 때까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우상 숭배는 그때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심각했던 문제는 우상 숭배보다는 죄악의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우상 숭배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패되어서 포악해진 것이 그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땅이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이 몇 사람이죠? 7명? 8명? 8명이죠. 8명이 살아서 그 인류를 보존하고 다시 여러 땅으로 이제 흩어져서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름을 받던 그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 도시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들도 똑같이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어쩌면 저도 똑같이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조상적부터 우상을 섬겨온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짤막하게 구약의 부분을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발견하는 우상 그리고 우상 숭배의 첫 번째 그림은 어디서 나올까요? 첫 번째 그림은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보입니다.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 중 한 사람이었죠. 그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몰래 훔쳐서 일종의 도주하고 있는 거기서 나타납니다.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드라빔. 출산,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으면서 자기 몸에 소지하고 다니는 일종의 부적 같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라반이 있는 그 하란에서 베델, 가나안으로 돌아오던 때, 그때 일행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상을 섬겼다는 말이 되겠죠? 창세기 35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세 번째, 이집트에 내려간 야곱의 후손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물론 노예 생활도 했습니다만 그들은 거기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이건 메소포타미아 같죠?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들은 이집트에 있는 동안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집트는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거기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됐을 때, 그 재앙을 내렸을 때 심판받은 것은 이집트의 신들이었습니다. 개구리, 메뚜기, 다 신들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신들에 대한 심판. 네 번째, 이렇게 애굽의 신들을 섬기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한 뒤 광야에서 이집트 신의 모양을 본뜬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다섯 번째,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고용합니다. 사주합니다.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고 하죠. 아마도 발람은 당대 최고의 주술사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감히 이스라엘 저주하지 못하고 뒤늦게 모압 왕 발락에게 술수를 하나 제안하죠. 이렇게는 안 되겠으니 다른 방법이 묘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우상 숭배 그리고 여자들에게 끌어들여서 그들을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작전대로 말려듭니다. 민수기 25장의 내용인데 이 사건은 우상 숭배와 성적 범죄를 혼합시킨 아마 최초의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사가 있습니다.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성읍 오브라라고 하는 곳에 두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올무가 됐다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번 일곱 번째, 사사시대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가짜죠. 근데 당대에 대단히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라는 선지자가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둡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가 집에 있는 은으로 만든 이 신상이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탐나서 단지파가 똘똘 뭉쳐서 미가의 집을 털어버리는 거죠. 강제로 그 신상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저 북쪽으로 이동해버립니다. 여덟 번째, 사울 왕 당시 모습인데요. 그 당시에 접신 혹은 강신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인데 사울이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래서 사울이 이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죠. 그리고 무당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무당이 무엇을 하나요? 이미 죽은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 올리죠. 이게 가능할까요? 네, 성경을 보시는 분에 따라서 설명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죽은 사무엘은 다시 올라올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의 농간이 있는 것입니다. 강신술. 그 다음 아홉 번째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정치적 계산으로 주변 나라 공주들과 결혼합니다. 이것이 우상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된 것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이후 분열된 두 왕국 가운데 북쪽 왕국은 여로보암 첫 번째 왕부터 국가 권력이 제도적으로 우상을 하도록 권장하고 종용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갈 필요 없다. 여기서 편하게 섬겨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종용을 합니다. 그 뒤에 열왕기 역사 속에서는 바알 숭배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무위하죠. 결과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엘리야는 바알 제사장들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아주 단판을 벌이는 어마어마한 일을 벌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서자는 우상이 어떤 말도 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심지어 부숴버리거나 불태워버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무능한 것이 우상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런데도 백성들이 모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에스겔서 8장에서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아주 끔찍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우상은 인간이 만든 거대한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죽여버리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다니엘 당시에 우상 숭배가 강요되는 이런 형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 똑같이 일어날 겁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정도까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상 숭배의 여러 모습들을 살펴봤고요. 신약에서는 시간 관계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 그리고 그 결과 패망의 길을 갔던 이 사실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충분한 경계가 될 수 있는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해봤자 우리는 패망할 뿐이다, 망할 뿐이다, 실패할 뿐이다. 우상은 무엇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것일 뿐이다. 또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는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신약 시대, 특히 교회의 성도들 안에서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우리의 관심을 송두리째 휘어잡는 그 물질이 얼마나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만몬신, 가장 강력한 이 시대의 신입니다. 물질 앞에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정의도, 도덕도, 양심도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서신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경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본문에서는 음행, 더러운 것, 탐하는 것이 다 우상 숭배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 대신 섬김의 대상물이 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잃어버리면 견딜 수 없어 하는가? 무엇이 내 일상을 결정짓고 내 감정을 크게 좌우하고 있는가? 무엇을 이루지 못하면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느끼는가?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열정. 나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과도한 분노가 일어나고 두려움 혹은 절망감이 드는가? 난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많은 시간, 가장 많은 에너지,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만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영수증이나 우리들의 일정표나 우리들이 SNS로 카카오톡이든 페이스북이든 무엇이든 거기서 가장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보고 거기에 마음을 쓰고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상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각자 자신을 점검해보고 나는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 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에게 무엇인가?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질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질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소유하시고 나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관심을 빼앗아가고 나의 열정을 빼앗아가고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과 이것들을 뺏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학업이든 졸업장이든 직업이든 직장이든 계급이든 연봉이든 아니면 정말 자식이든 부모든 친구든 애인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질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상이라고 여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각자 자신을 잘 점검하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선지자들이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그것은 더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